귀한 믿음의 찬양 감사합니다. 소망이 딱 생깁니다. 찬양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한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서 로마 교회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할 복음,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전하고자 했던 복음,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복음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미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는 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의 예언대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땅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 그 아들이 와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은 바로 그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니라 말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성경에 약속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고 난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요한복음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비롯한 모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구약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고 했던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말씀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내가 좀 설명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은 오래된 유대인들 속에 있던 깊은 믿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이 말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을 뿐 아니라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다라고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절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는 성탄절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절기도 아니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 이걸 좀 이런 표현, 속되게 말하면 대박 사건입니다. 대박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로 인해서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죽어도 예수 믿고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고 인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죄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으로 오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없이 하고 죄에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그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한 죽음인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이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느냐는, 물론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었다라고만 믿는다면 그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믿어도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죽었다가 하나님의 권세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리스도요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그 예수,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이분이 내가 믿었던 그 구약에 말씀하신 오시마 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시구나. 이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분을 믿으면 우리도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신 그분이시구나. 그걸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부활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은요, 오순절날 교회에 성령이 임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자 이제 모든 사도들을 비롯한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며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설교하는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2장 36절 어떻게 말하냐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확실히 알고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을 바울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분이 바로 주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그걸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깨닫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구나. 신성모독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이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오해를 계속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당한 저주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저주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베드로의 선포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부활의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게 말하죠.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하여 죽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죽음, 메시아로서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부활이 증명했다. 그걸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선자들의 예언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활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한 죽음이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다. 그걸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요, 그것이 부활소망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공생애를 지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온갖 하늘에 속한 비밀한 이야기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뭐라 말하면 나는 주와 함께 죽겠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를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뿔뿔이 흩어지고 두려워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에게 나와서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의 죄를 대신한 거라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전하는 일에 그들은 목숨을 거는 것을 기꺼워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키냐?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로 하여금 우리도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 수 있구나,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 수 있구나 하는 확신과 믿음이 되어서 그들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로 변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 만들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을 보고 이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그걸 듣는 사람들 속에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전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이 말을 듣고 37절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우리도 똑같은 반응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데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나 다름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경험한 베드로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예수 부활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들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인 것이 깨달아지게 해서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은혜가 있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요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경에 약속하신 주요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죄 없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은혜요 사랑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그 앞서 부활의 복음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으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이 부활의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깨달아 알아서 그걸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시간의 순서를 볼 때는 십자가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는 부활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임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기는 믿음의 순서로 말하자면 성령이 먼저고 부활이 그 다음이고 십자가 그 다음이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주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면, 아, 예수님의 죽음은 주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 그래서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통해서 권능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이고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해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그걸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인 것이 믿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한 십자가인 것이 믿어지고, 그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받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는 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은 예수 십자가의 권능인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냥 성령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님 아들 되심,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우리를 헌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고 성령 강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구세주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짐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성경에 약속하신 구원자시구나 하는 것이 믿어져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사람의 죄를 없이 하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인 것을 알아서 그 십자가로 구원받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 임하셔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을 믿게 하시고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인 것을 믿어지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